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할게요. 참 오랜만에 이제 구역 예배 인도자, 구역장, 권사 이렇게 모였는데 날씨도 덥고 여러분들 그가 많은 것을 수고하시는데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릴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감사의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좀 정례화시켜서 구역 예배 인도자, 구역장, 권사 이렇게 구역의 소위 임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도자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맞는 것이긴 하지만 다양한 의견일 테니까 우선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철에 만났으니까 다음번 기회는 겨울철에 연말 연시에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도 있고요. 옆에 파워포인트 자료도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소개를 좀 해드리겠지만 기존의 자료를 좀 활용하는 것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것들이 혼합돼서 이 내용을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 오랜만에 이제 구역 세미나로 함께하니까 좀 마음도 기쁘고 벌써 보람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됩니다. 어쨌든 외부 강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받다 얼굴이 질렸을지도 모를 내부 강사인데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먼저 인사 나누고 인사드린 다음에 저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박수하고 일단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저하고도 짧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좋아요. 분위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역 세미나 이것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이 쪽수로는 4쪽이지만 2장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관하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살펴봐서 구역일을 할 때 도움드릴까 싶어서 유인물 따로 마련했고요. 지금 이제 뒤에서 촬영을 좀 하는데 좀 소리나 화질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 구역장 권찰 예배, 고행 예배 인도자 단톡방에 올려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상권 관련해서 여러분들 얼굴은 거의 안 나오고요. 저만 나옵니다. 나중에 항의하신 분이 있으면 편집해가지고 그분 얼굴은 따로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앞을 보시기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또 때로는 메모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벌써 10분 가까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간은 애매할지라도 제 철칙은 끝나는 시간은 항상 정확하다. 일러줘서 4시에 정확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내용이 뒤가 안 끝났는데 4시가 되면 그대로 마칩니다. 여러분들 아무 걱정 마시고 좀 뒷부분에 혹시 남아있거든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면 되니까요. 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딱 집중해서 같이 참여해 주십사. 지금 제일 피곤한 시간이긴 한데 집에 가서 좀 쉴 생각을 좀 하시고 지금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뭡니까 이 핀마이크입니까 이 이름이? 핀마이크 맞죠? 뭐 좀 어울립니까? 네. 싱거운 농담입니다만 일단 제 모습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이 구역 세미나 여기 빨간색 포인트 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역 세미나. 구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갈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같이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나와 있고요. 전체로는 오늘 유인물이 세 단원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세 단원으로. 여러분 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날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 1번. 세대별 분석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2번이라고 나오죠. 가운데 차트 밑에 그림 차트 밑에 자, 제목 읽읍시다. 시작. 구역의 구조입니다. 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쪽에 중간에 3번이 있죠. 구역에 자, 시작. 구역의 세가족 정착 과정 그랬습니다. 이 3번은
따로 떼내서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세대별로 어떤 이해와 요구로 우리 교회 세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라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구역에 대한 일반적 이해라면,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역에서 있어야 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할 여러 주제 중에 한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로 뽑아서 3번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본적으로 오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하고 여기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똑같은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 메모할 일이 있으면 앞에 있는 유인물에다가 메모하시면 도움이 되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꼭 들어야 되는데 넘어갔네 싶은 거는요, 동영상 자료가 나오면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이 동영상 자료가 나중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장 본찰방에 올라갑니다만 외부로 나가도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의 내용을 어디에서 제가 발췌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내용적으로. 요즘에 하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동영상으로 찍은 내용들은 거의 외부로 나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내용상에 있어서. 이것도 참고해 주셔서 혹시 필요하면 구역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대화하는 재료로 삼으셔도 좋다는 그런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세미나. 자, 그런데 첫 번째 1, 2, 3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뭐죠? 세대별 분석하라. 왜 이걸 내놨느냐면 요새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구역과 그 다음에 세대별 사역에 있어서 트렌드입니다. 그런 경향을 보이죠. 이제 우리 구역은 대개 지역 단위로 해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지정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굉장히 무성하게 발전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관리 내지는 교육한다는 차원에서 대그룹인 예배 시간과 소그룹인 구역이 나눠지게 됐죠. 원래 이제 구역이란 말은 순복음교에서 제일 먼저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잘 사용했던 말인데, 나중에 셀이라든가 뭐 옥장이라든가 유사한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왜 요 세대별 분석표를 여기다 갖다 붙여놨느냐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지역적으로 나눠졌던 구역이 앞으로는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이 분화될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세대별 분석표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다가 조사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자료가 있어요. 뭐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 한 3년 전에 창립한 단체인데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목회적 또는 부흥적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서 나온 회사고, 이 자료는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저 이름으로 치시면 유튜브에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 강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좀 찾으셔서 그런 자료들을 다양하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 중에 제가 세대별로 차트로 된 이 그림을 제가 따로 따온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의 구역들이 분화되어 나갈 때 지역만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특성에 맞춰서 구역이 변화된다. 요것에 대해서는 이 주제로만 한 강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음번 기회에 필요하면 다음번에 우리 있을 겨울에 연말 연시하면 딱 좋을 주제입니다. 거기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 40 세대, 그 다음에 50, 60 세대, 70, 80 세대, 보통 이렇게 세 세대로 나누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30, 40은 당연히 30세부터 49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 3자, 4자 붙으면 30, 40. 그럼 다음에 50세부터 69세까지 5060, 그렇죠?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되면 시니어 세대가 돼가지고 70, 80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 교회에서 무엇을 해줬으면 또는 자기 마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다 싶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0여 세대 이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40 세대, 우리 교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교회 이걸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교회의 30, 40 세대가 교회에 잘 적응하는 케이스, 또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 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은가 요 하나의 자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3040 세대가 여기 나와 있죠. 출석 후의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겁니다. 목회 데이터 이용해서. 봅시다. 교회 만족하는 이유라고. 제일 첫 번째 뭐죠?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좋다고 해서 올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분들 설문조사에 임한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칭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 간의 교제가 참 진정성 있게 잘 이루어져.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선호해서 신앙생활하고 함께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32%. 두 번째는 뭐죠?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3040 세대가 그 어떤 특정한 교회를 다닐 때 이유로 삼는 1위라고 하는 거예요. 3040 세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교인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아주 진정성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죠. 3040 세대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 우리 교회는 시대와 전혀 동떨어진 교회야. 그래서 나는 숨 막혀 안 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뭐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그래서 목사 서 있는 제 목사를 비롯해서 당회라든가 교회 어른들이 너무 권위적이어서 우리 세대는 맞지 않아?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보면 3040 세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교회 안에 나이가 많고 적은 간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족 구성이 어떻든 간에 진정성 있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나 구태의회라는 권위를 내세우는 고리타분한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 이게 3040 세대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하나만 보고요. 자, 5060 봅시다. 5060도 비슷한 질문을 한 거예요. 5060 세대 50세에서 아니 그쵸 50세에서 69세까지죠. 69세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장로님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교회 중직자들을 많이 이루는 세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중심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분들이 나는 이런 교회 긍정적이다 생각하는 요소가 뭘까? 이거 한번 봅시다. 뭐죠?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경배와 교제. 아까 3040하고 유사하죠? 이거 합시다. 이거 봅시다. 이웃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비슷비슷하죠? 근데 3040하고 560 세대가 많이 다른 점은 3040 세대는 아까 그 이유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킨 반면에 5060은 비슷해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조금 형평성 있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접근한다는 것이 3040 세대와 560 세대의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달라져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뭔가. 봅시다. 교인 간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예요. 형식적인 것은 벗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교회의 소위 말하는 지도자급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요거 있습니다.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3040과 560 세대가 비슷한 것 같아도 560 세대는 조금 편안하게 교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씩의 변화를 원한다면 3040은 많은 것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7080은 어떨까요? 노인 세대 부분인데 노인 세대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7080 세대입니다. 7080 세대. 자,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좋아. 난 이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자, 이거는 7080 세대는 좀 세분화해서 파란색은 2022년도에 조사했고 2년 뒤에 2024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가 올라가는 것이 파란색과 주황색이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이 고령 세대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원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1번이 뭘까요?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와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47%에서 54%로 2년 사이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지금 계신 중에도 7080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7080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 가까이 정도 분포를 이루는데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확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소그룹이 되어주고 우리끼리 모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교제하고 교회 안에 일종의 언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연차가 지나갈수록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 이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온 것이지만 27%에서 무려 2년 사이에 41%로 올랐어요. 7080의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3040, 560 세대는 그 세대 간에 50대, 60대, 30대, 40대 간에 큰 차이는 없는데 70대, 80대는 70대는 상당히 활동적인 가능하지만 80대는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특히 8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많이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대적으로 젊은 세대 중심으로 교회가 자꾸 움직여지는 모습이 어르신들을 약간 불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게 목회자로부터 멀어지는 케어의 소외 대상이 되지 않는가 위기감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른은 공경받는 존재만이 아니라 이분들도 일정 정도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뭔가 자기 후손들에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새 시니어라고 그러잖아요. 시니어는 많은 경험과 학식을 토대로 해서 후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노인 세대, 실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지역별로 자꾸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많아져서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 특히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구가 되고 좀 구역이 정리될 때 지역 기반도 좀 필요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와 교통의 수단으로 인해서 연령별로 좀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구역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목회 방향을 그렇게 맞추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올 겨울에 우리가 함께하는 두 번째 구역 세미나 할 때 조금 더 깊이 다루면 그 전에 앞으로 한 6개월, 5개월 남았잖아요. 구역에서 건이 들어오는 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좀 취합해서 저 바라기는 겨울에 있을 세미나는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좀 참여시키는 세미나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겨울 세미나는 1시간으로 반드시 지킵니다. 딴 건 안 좋아하는데 이건 굉장히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좀 일반론적인 것이지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역은 도대체 어떤 활동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기해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조금 상기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리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이쪽에 보시면 뭐죠? 구역의 구조 그랬습니다. 좀 딱딱하니까 좀 세밀하니까 이해하십시오. 뭐 구조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구역은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구역의 구조인데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봐야 돼요. 한 줄로. 구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에서 불신자들 향한 전도, 신자들과 하는 사랑의 교제, 정착, 양육, 그리고 서로 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또 하나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있잖아요. 대그룹으로 이렇게 다 모인 교회인데 구역도 하나의 교회다. 구역도 작은 교회다. 그래서 옛날 대그룹, 소그룹 제가 광고 시간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양날개로 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모임이라고 해서 소그룹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인 거예요. 큰 대그룹 모여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인사 한번 하는 정도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소그룹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숫자가 적다 해서 소그룹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역의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도 이루어지고 사랑의 교제, 특히 세 가족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양육도 이루어지고 돌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로서의 구역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메모 좀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런 거 메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하나님이 직접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장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라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유인물이 이미 나가 있지만 구역원의 명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할까요? 누구도 이야기. 지금 언론 보셨죠? 지금 다 써놨어. 그러니까 몇 명에서 몇 명? 8명에서 10명. 그 이유가 있어요. 8명 밑으로 내려가면 구역은 참여 숫자가 8명까지 다 안 모이기 때문에 5명을 해놨다가 2명 모이고 9명 모이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최하가 8명 정도 구성이 돼야 실제로 모이면 5에서 6까지 와서 최소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0명은 왜 두었을까요? 10명이 넘어지면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인간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대그룹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개척교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을 넘어가면은 이거 서로 교제하기가 불편해지는 숫자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구를 하잖아요. 구역을. 숫자가 많아서 분구한다는 말을 첫 번째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구조가 저희 다람쥐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능입니다. 기능. 이 기능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자, 구역에는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구역예배 인도자. 구역을 책임지는 구역장. 구역장을 돕는 권찰. 근데 여러분 유인문에는 권찰 얘기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권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이 성장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구역을 만들어가요. 그럼 얼핏 보기에는 구역장이 애쓰고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인물은 권찰입니다. 왜냐하면 구역이 분구를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구역의 권찰이었던 사람이 새롭게 구분되어 가는 구역의 구역장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맞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막 어디 파송시키거나 또 누가 오고 이런 개념은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권찰의 신앙적 성장이 성숙돼야 됩니다. 또 구역의 기능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 권찰이 돼야 됩니다. 그 권찰의 성장만큼이나 권찰의 원숙한 일처리의 기능 능력에 따라서 그 구역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하고 구역예배 인도자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권찰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권찰만 써놓은 겁니다. 여기다 권찰만 써놓은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권찰은 잠재적으로 구역장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구역이 두 개의 구역으로 대가하되 권찰이 구역장으로 성장할 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영적 아비 수준의 사람들, 영적으로 청년 수준에 이른 사람들, 영적 아이 수준의 사람들로 구분된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세 개 나눴다는데 아비 수준, 청년 수준, 아이 수준 그려놨죠.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가정의 아비처럼 성숙하게 신앙 성장이 이미 상담이 되어서 구역을 이끄는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근데 구역장은 포함돼야 되겠죠. 청년 그룹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서기, 믿음의 홀로서기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아비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이끌어줄 수 있을 정도 수준인 거고, 청년 수준은 누가 도움 주지 않아도 혼자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는 어떻죠? 아이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흩어지게 되고 신앙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장기 결석자일 수 있고 결정적으로 전도대원 새가족들이다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하는 모습이 구역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역의 4번, 자, 구역의 운영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구역의 그 운영 부분에 보면 이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중에는 주로 구역예배와 개별 회개 만나,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전도 소그룹 함께 만나 식사를 하거나 취미 활동 등을 한다. 뒤에 잘라먹었어요. 구역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한 주 단위로 움직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한 주 단위로 움직이는데 구역 예배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모임으로 자주 사귐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비, 청년, 아이 구분했듯이 이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지면서 구역이 그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여져야 그게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의 운영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만남도 갖고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전도도 하고
그러면 이 전도 소그룹이라는 이야기는 구역 내 전도 소그룹 이야기는 셀 들어보셨죠? 셀. 근데 셀을 우리 기존 교회에다가 적용하기는 불편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출처를 이야기하잖아요. 유튜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의 이야기에서도 전도 소그룹이 구역 안에 존재하는데 셀 안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만 잘 움직이면 전도 활동이 가능한 거죠. 구역이. 그리고 식사를 하거나 취미 활동도 함께 하면서 전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렇게 다 될 수는 없지만 매주마다 안 되지만 구역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 구역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구역도 크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 이것도 셀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셀 교회에서 가져온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인터넷에서 셀이라고 쳐보세요. 셀이란 말이 영어로 CELL 세포란 뜻인데 세포가 막 번식된다는 의미에서 셀 교회에서 한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이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셀 교회 구성이 아니고 전통적 교회이기 때문에 쓰는 게 무리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도입할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취사 선택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자, 구역의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열린 구역, 또 하나는 닫힌 구역.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쉽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그냥 구역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린 구역은 다른 목적이 뭐냐면 전도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구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또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거죠. 비밀스러운 대화를 할 수 없겠죠. 이때는 막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이때는 전도 대상자나 이웃 사람들을 교회 자기 구역으로 초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즐겁고 친교하는 쪽이 맞춰지겠죠. 그러나 구역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린 구역 말고 무슨 구역이 있다? 닫힌 구역. 닫힌 구역은 기존 교인들만 모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비밀도 보장해 주면서 함께 동행하고 이런 아주 전통적이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구역의 순기능을 하는 그것을 닫힌 구역.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 식구로 서로 얼굴을 너무 잘 알고 형편을 잘 알아서 기도 제목 나누어도 별 탈 없는 사람들 모일 때가 닫힌 구역이에요. 열린 구역은 다 개방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구역으로 개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해요. 첫 번째 전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요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린 구역으로 하고 3번은 닫힌 구역으로 하고 어떤 구역에 따라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열린 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7주 정도는 닫힌 구역으로 하고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구역마다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죠? 그 지역사회와 어울리면서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어 교회 문턱을 넘기 전에 구역에서 서로 친화된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셀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취사 선택에서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해볼 만합니다. 근데 자기의 닫힌 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끼리 구역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린 구역이 동행할 수 있는 거지. 조금 이게 좀 미흡하다 싶은 구역에서 열린 구역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조금 감안해서 나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나오는 말. 자, 2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강의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봅시다. 나오는 말. 자, 이 구역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결론, 나오는 말에서 3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1번이 뭐죠? 구역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역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좀 교제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 모든 구역원들에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게 구역 모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열매. 당연히 전도 열매입니다. 아까 열린 구역이라든가 열린 구역을 꼭 하지 않더라도 그 구역 식구들과 그 지역에 또는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초청도 하고 함께 하면서 나중에 초청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그것이 구역이에요. 그래서 구역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막 날아다니는 건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린 구역이 잘 되고 그 구역이 왕성해져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다음 3번째는 뭐죠?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구역에서 그 훈련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자기 구역 식구 아니어도 교회 안에 다 같이 한솥밥을 먹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하고 저 사람을 내가 저를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형편을 알지만 비밀을 지켜주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내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고 신뢰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저분과 함께 부흥 집회를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이런 모든 그 믿음의 관계가 어디에서 훈련되는가? 구역에서 돼요. 그래서 구역은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서 이 세 가지 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번은요 여러 주제 중에 우리 구역 활동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여러 주제가 많은데 그 주제 중에 오늘 처음으로 선택한 주제가 뭐냐면 정착입니다. 우리 그 양육이라고 부르는데 정착, 정확히 말하면 정착입니다. 따라서 그 정착. 근데 누가 정착해? 보통 새 가족을 주로 하겠지만 구역 안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아이, 그렇죠? 아비, 청년, 아이 구분할 때 그분들 정착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속도로 가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 나면 어떻게 할까요? 가요. 하예요, 하예요. 다른 때는 대답 잘 안 하고. 자, 요 앞에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입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버리지 마시고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이거 뭐냐? 이거 뭐 휴지로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 코 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코 푸는 게 안 좋아요. 이 칼날 인쇄돼 있어가지고 코에 남습니다. 잘 보관해 주시기 바라고. 자, 한번 3번 시작. 구역의 세 가지 정착. 이 정착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서 양육 과정이 있는가? 이 양육은 셀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셀 교회에서 그 구역 안에서 양육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우리는 구역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정착입니다. 정착. 그래서 밑줄과 일부 그려놨어요. 자, 시작. 새가 역사역은 양육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자, 근데 구역 내에서 아비, 청년, 아이 대상으로 구역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재직해 부서들이 있잖아요. 예배부, 전도 세가족부, 또는 무슨 부서가 있어요? 관리부, 또 봉사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재직 부서가 우리 전통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구조가 서 있는 교회들은 다 정통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 구역을 해체하는 교회는 뭔가 불안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잘 지켜주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직회계에 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요. 당회와 재직회가 하는 일이 다 기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무시하고 엉터리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통에 서서 필요한 것을 도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 우리식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더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이야기를 셀에서도 이야기하고 별곳에서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관심 두는 것은 뭐다? 양육이 아니고 뭐다?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야구장 그림 나오는데, 자, 야구장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 뭡니까? 다이아몬드 시스템. 요거는 또 어디서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그러면 뭘 연상시키냐면 야구장에 가면 여기가 뭐예요? 홈이죠, 홈. 여기는 일루. 그래서 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다이아몬드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구도예요. 교회마다 어떤 단체마다 성교단체마다 여기다가 들어가는 말들은 다 틀려요. 또. 다 틀리고 어디다가 또 여기다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그대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홈이 있고 안타 치고 나가면 맨루? 혹시 우리 여자 권사 집사님 중에 나 저 이따 또 지겹다 저 무슨 야구냐? 그런데 남편 때문에 지겨워 죽겠는데 그런 분 혹시 안 계시나요? 야구 다 좋아하시죠?
절로. 근데 이건 야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야구장에 나와 있는 베이스하고 유사한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인터넷에서 뽑아서 야구장 그림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깨끗한 걸 골라서 붙여놓은 건데 요 홈 있고 1 베이스가 1루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루, 여기는 3루. 자, 다이아몬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다이아몬드 시스템에서 이게 좋겠다 싶어요. 요 한번 보세요. 여기 뭐죠? 전도. 그 다음에 정착. 그 다음에 양육, 훈련. 자,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여기까지 합시다. 구역에서. 전도와 정착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전도죠. 쓰세요. 여기다가 써보세요. 전도가 홈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에 특히 구역에 있어서 사역의 출발 같은 곳이에요. 새 가족을 불러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 자, 전도가 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양육하기 전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은 정착 사역에 힘쓰는 구조를 가져요. 그러면 양육과 훈련은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하죠. 지금 뭐 실시되고 있어요? 올가을에도 하는데 제자 훈련을. 제자 훈련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육이고 또 하나는 사역이거든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2년간의 교육을 통해서 양육 부분이 1년간 다뤄지고 2년 차에는 사역 부분을 다뤄줘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구역 예배 인도자나 구역장이나 권찰들 중에도 나는 양육이 좀 부족하다. 조금 먼저 훈련받고 교회에서 좀 적응해 보시고 구역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요 제자 훈련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싫다 해도 갈 거예요. 근데 구역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정착. 전도도 나중에 전도에서 양육과 사이에 정착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 새가족부에서 특히 새가족 위원들이 정착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구역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역에서 꼭 생각하세요. 전도 새가족부에 지금 새가족 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 유사하게 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걸 구역별로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육과 훈련은 제자 훈련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구역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이 야구장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흔히 많이 쓰는 말이 새가족 섬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요즘 많은 주제 중에 요 3번은 양육,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 새가족 섬김이 그러면 구역에 새가족으로 들어온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이다? 새가족 섬김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유동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2번 제목 봅시다. 시작. 새가족 섬김위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변하지 않는데 새가족을 변화시키려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는 것도 훈련받고 자기도 성경 보고 말씀을 읽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 권찰, 구역예배 인도자는 필수적인 것이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감을 하셔야 준비가 가능한데, 그래서 새가족 섬김이 이 사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가족 섬김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실패하고 말죠. 자, 2번 봅시다. 3번 봅시다. 시작. 새가족 섬김이 사역은 전도와 양육을 연결하는 정착관입니다. 아까 내내 강조했죠. 양육 가는 거 아니에요. 양육은 교회에서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구역에서 10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활용하지 않은 구역은 안 됩니다.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하고, 그리고 새가족 정착시킬 때 정착의 과정이 양육 들어가기 전에 먼저예요. 먼저. 자, 그래서 6명 이상 사귄다는 것은 새가족 입장에서 소개하고 정착하는 과정의 핵심이 누굴 읽어봅시다. 시작. 6명 이상만 사귀면 교회 떠나지 않는. 정착의 목적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착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처음에 교회인들이 등록하고 등록하도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생활을 신앙생활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마음이 한쪽에 크게 있어요. 등록카드를 내긴 냈지만 목사님이 와서 신방도 갔지만
그분들 마음의 한쪽에는 내가 조금 더 지켜보고 1년,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개월 지내보다가 우리 이 교회가 나하고 맞는가를 보겠다는 생각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정착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거죠. 이 교회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결정적 요소를 짓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그 교회가 뭐 거룩하고 뭐 이런 보여줄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 선결돼야 된다? 몇 사람 이상을 사귀어야 돼요? 6명 이상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는 애써서 모든 섬김이가 이 사람이 구역 사람들 말고 구역 사람 말고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과 6명이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빨리 해줘야 돼요. 2, 3개월 내에 빨리 그것을 실현해서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6명 이상이 구역 식구 외에 만들어져야 그 사람이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4번 자, 시작. 세가족 섬김의 사역은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죠. 자기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장하고 우리 성장해야 되잖아요. 끝없이. 그래서 많이 배운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바나바 이야기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 요 얘기도 상당히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바나바 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과정을 흔히 하는 표현으로. 왜냐하면 바나바가 누구를 어디에 인도했어요? 바울이 사울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결신했어요. 그랬을 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바울을 그때 사도 바울이라 부를 수 없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계속 소개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그의 행실을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다 갈아엎고 사울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바나바가 결정적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일컫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바나바는 첫째 어떤 사람? 위로해서 잘 위로해주고 권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은 무조건 위로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성공해야 돼요. 봐가지고 무조건 위로해줘야 됩니다. 칭찬해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생각과 뜻이 달라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한테 맞추라고 강요해서는 그 사람은 딱 뒤돌아서서 권사님 잘 배웠습니다. 집에 가서는 다른 교회 찾아봐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든 새롭게 시작한 믿음의 삶이든 그 사람의 뜻과 수준에 맞춰서 위로하고 칭찬해줘야 돼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했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번 뭡니까?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옆에 분 얼굴 보면 바로 나오죠? 착한 사람. 근데 여기서 착한 사람은 성격이 좋고 온화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선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중보는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중보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연계해주는 중보적 역할을 하고 아까 몇 명 이상 사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6명. 그거 다 중보 사역입니다. 그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죠? 여기 4번째 뭐죠? 긍정적인 사람. 4번째 긍정적인 사람. 그렇죠? 뭡니까? 우리는 우리 중에 제일 안 좋은 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 보고 뭐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다르대요. 판단을 잘하는 사람에서 판단 정죄하고 새 가족 앞에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사람 자체를 판단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날 저녁부터 안 나옵니다. 전화 끊어버리고 번호 바꿉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 시각의 차이를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무슨 얘기를 하든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 그걸 헤아려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5번째는 뭐죠? 행동하는 사람. 네. 자, 주일만 내일 다음 주 봬요. 그럼 끝나면 안 되겠죠. 주중에 구역이 잘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한 대로 구역이 자주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면 식사도 좀 하고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는 건 3번 식사하고 2사람씩 소개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 3이다 2이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과 친해져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한 주에 1-2명 사람을 계속 소개해 주는 거죠.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식사의 자리에서 편안하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이런 관계로
유지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자, 6번 뭐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습니까? 훌륭합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가족 섬김이 모든 구역원들이 갖춰야 할 것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인정받아야 할 누구예요? 남편한테? 아니, 그럴 수 있는데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세가족 좋네요.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거 아니고 이웃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세가족이 볼 때 이 사람이 신앙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세평이 평안 별로 안 좋아. 주변에서 그 사람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아야 세가족이 볼 때도 평안하게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뭐죠? 동역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은 동역 잘하고 계실 줄 압니다. 아멘도 안 나오고 이상한 거지만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건데요. 비전이 같아야 돼요. 비전.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나는 이 길로 갈랍니다. 이거 안 됩니다. 물론 목사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비전을 같이 해야 돼요. 독불장군 구역장 안 됩니다. 자기 마이웨이 외치면서 이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나바에게 있지 않다는 모습이었고 7가지를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6번 6번 보면 뭐가 있냐면 자, 6번 뭐죠? 세가족의 필요를 채우라 했어요. 8가지가 쭉 나왔지만 자, 뭐죠? 세가족의 필요를 채우라. 세가족의 필요를 자기의 필요를 따라하지 말고 세가족이 뭐를 원하는가 그 사람의 형편이 뭔가를 살펴본 자, 1번 뭐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떨 경우에는 주일 한 예배 나왔다가 오후 예배도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날 등록 열심히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 긴 장의자에 혼자 앉아있어. 그러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편안해. 이 교회는 내 긴 장의자에 날 혼자 편하게 앉으라고 누워도 된다고 한 표시인가? 너무 좋아. 그러고 가시겠어요? 외롭다 이거. 아침에는 환영한 것 같더니 오후에는 아무도 안 돌아본다. 그 다음 주에 올 가능성이 엄청 확률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절대 뭐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소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게 할 정도로 따라다니는 것은 그분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분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좌우에 누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 누가 하겠어요? 그 세가족부에서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구역 식구들이 가서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혼자 두지 말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라. 이게 철칙이란 말이에요. 8가지 원칙을 여러 가지 것 중에 제가 8가지 그냥 뽑아놓은 건데 그 다음에 2번 뭐죠?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내를 못 받아가지고 어디가 화장실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5층, 6층까지 올라가는데 화장실 못 찾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급하게. 안 되겠죠? 온 날부터 교회 장소에 특히 화장실은요. 가정을 방문해도 미리 일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편안히 계시면서 저기는 화장실입니다라고 미리 일러줘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필요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배려죠. 교회 왔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안내하라 그 뜻이 아니라 교회 곳곳에 있는 시설들도 안내해드려서 이분이 앞으로 살아갈 집과 같은 공간이다. 이런 걸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그렇죠. 사람 소개. 아까 얘기했죠. 근데 왜 이렇게 더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세가족은 그동안 믿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권사쯤 되고 막 30년 이상 사귀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은 교회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하나 써내서 그러면 누굴 써내야 되지 하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 써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세가족은 50명, 60명이 금방 나와요. 자기가 그 속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세가족이 전도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세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원 구원할 사람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이 세 가족은 또 그런 가운데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 속에 4번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식탁의 교제 자주 하라. 자, 여기서 관계를 형성할 때 하나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거기 적어놔야 돼요. 자기 자랑하지 마라. 좀 적어놔야 돼요. 그냥 만났는데 그냥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손녀 자랑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거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우리 뭐 딸이 동영상 보내면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돈도 안 내고 막 자랑해. 옆에서 돈 내라고 해도 속없이 막 해. 근데 새 가족이 왔어. 새 가족이 와, 그 자기 자식 자랑하고 막 자식이 뭐 자랑하면 새 가족이 좋아하겠어요? 겉으로는 막 공하지 막 그러시냐고 훌륭하다고 권사님 훌륭하다고. 근데 집에 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 자식은 어떤데 이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 주에 딴 핑계 대고 안 올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고 새 가족을 자랑시켜주든지 아니면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자랑하고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새 가족에게는 좋게 보여지고 정착하기에 도움이 된다. 5번째 뭐죠? 열린 모임, 구역 가족 모임에 초청하라. 이거 열린 모임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초청을 하세요. 저분은 모를 테니까 다음번 기회에 초청해야지 그러지 말고 초청하시라. 6번 그렇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매일 새 가족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조는 안 합니다. 구역장이고 구역예배 인도자고 권찰인데 새벽 기도 나오셔야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저희 없어요.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혹시 못 나오시면 하루에도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은 그 새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아니요 7번 뭐죠? 새 가족의 필요를 따라 섬기라고 그랬어요. 내 필요가 아니고 제가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새 가족이 뭐 먹고 싶었는지 생각하면 이 집이 뭘 유명한데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당신 이거 드셔보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기하고 입맛이 다 똑같은 줄 아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저한테는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근데 새 가족한테는 뭘 물어봐야 돼요? 뭐 좋아하세요? 식당 정하기 전부터 새 가족 중심으로 가세요. 새 가족 중심으로. 어떤 말의 주제도 새 가족이 뭐에 관심 갖는가 주제를 미리 생각해 가서 같이 대화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마지막 자 8번 뭐죠? 끝까지 섬기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지만 열매가 안 맺어져서 이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예기치 않게 생길 수 있어요. 포기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주고 정성어린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구역 식구들이 새 가족과 전도와 정착에 임하는 기본적 자세다. 자, 이제 요 마무리 말까지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시작.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기도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